광명에서 개송을 설함. 일 장소를 밝히다. 이 시의 제보살 광명 중이 동시 발성하여 설차송원 하사대. 그때의 모든 보살들의 광명 속에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러한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제광명 중출묘음하야 보변시방 일체국 하사. 연설 불자재 공덕으로 능히 보리지며도로다. 모든 광명 속에서 미묘한 소리를 내어 시방의 온 국토에 널리 두루하사 불자들의 모든 공덕을 연설하여 보리의 묘한 도에 들게 하도다. 앞에서 보살들이 10가지 법문을 나타내 보이고 그 법문으로 중생들은 큰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다시 보살들에게서 광명이 빛나고 그 광명에서는 동시에 스스로 소리를 내어 개송을 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그 개송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밝혔다. 보살의 광명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시방의 일체국토에 두루하였다. 다음으로 불자들의 공덕을 연설하여 보리도에 들어감을 노래하였다. 채영자재 겁해 수행 무영권하사 영고 중생득 해탈하사대. 신무하열급 높이하시니 불자선 입사 방편이로다. 겁의 바다 수행함에 게으르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해탈케 하되 마음은 하열하거나 피로함이 없으시니 불자들이 이 방편에 잘 들어갔도다. 보살들에게서 광명이 빛나고 그 광명에서는 동시에 스스로 소리를 내어 개송을 설하는데 보살들은 과거의 오랜 수행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해탈케 하였다는 내용과 중생교화의 일이 아무리 오래고 힘들더라도 한 번도 피로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보살이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다.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이와 같다. 진제겁 해수방편을 무량무 변무유여 하사. 일체법문무 불입하사대 이항설 피성정멸이로다. 모든 겁이 다하도록 닦은 방편으로 한량 없고 끝도 없고 남음도 없이 온갖 법문에 다 들어가되 그 성품은 정멸함을 항상 설하도다. 불법의 가르침은 참으로 무량무변하다. 그래서 어떤 법문에도 들어가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나 법성은 본래로 정멸하기 때문에 정멸에서 출발하여 다시 정멸한 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법문도 또한 왕복이 다함이 없다. 삼세 제불소 유언을 일체 수치 실령 진하고 시기 이익제 중생하사 이위자행 청정업 일세. 삼세 제불이 세우신 서원을 일체를 다 닦아 남김이 없고 모든 중생을 다 이익하게 하사 스스로 청정한 업을 행하시었네. 불교의 최종 목표는 중생제도에 있다. 견성을 하고 성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 삼세 제불이 다 그렇게 서원을 세우셨다. 그것은 곧 보살 자신의 청정한 업이다. 앞에 나타남이 자제함. 일체 제불 중에 보변시 방무 불왕하사대. 계이심심 지혜로 입피열의 정멸법이로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대중회상에 시방에 두루두루 다 가시되 모두 심이 깊은 지혜의 바다로서 저 열애의 정멸법에 들어갔도다. 보살의 광명에서 나오는 소리다. 곧 보살의 삶을 드러낸 내용이다. 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회상에 두루 다 다닌다. 깊고 깊은 지혜로 온갖 수행을 다 쌓아서 궁극에는 열애가 터득하신 정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일일광명 무유변하야 실인난사 제국토하며 청정지암 보능견하시니 시제보살소 행경이로다. 낱낱 광명이 그지없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모든 국토에 다 들어가며 청정한 지혜 눈이 널리 보시니 이것은 모든 보살이 행한 경계로다. 보살이 세상에 처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과 광명의 가르침으로 불가사의한 모든 국토에 다 들어가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다. 이것이 보살의 행할 바의 경계다. 보살 능주일 못하나야 변동시 방제 국토하사대. 불령 중생 유포 상쾌하시니 시기청정 방편지로다. 보살이 한 터럭 끝에 머물러서 시방의 모든 국토를 두루 진동하시되 중생에게는 두려운 생각이 나지 않게 하시니 이것이 그 청정한 방편의 경지로다.
보살은 비록 그 처지와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온 세상을 다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삶이다. 일일진 중무량신이여 부연종종 장엄찰하사 일념몰생 보령 경쾌하시니 횡무외해장 엄자로다. 난단먼지 속의 한량 없는 몸이여 가지가지 장엄한 세계에 다시 또 나타나네. 한 생각에 나고 죽음을 널리 보게 하시니 걸림없는 지혜의 장엄을 얻은 이로다. 보통의 중생들은 인연을 따르고 업을 따라서 이 몸을 나타내지만 보살은 방편과 원력으로 그 많은 몸을 그 많은 세계에 나타내어 죽음과 태어남을 보게 한다. 그것은 걸림없는 지혜로 장엄한 능력이다. 삼세 소유일체겁을 일찰나 중실 능견하사 지신여한무체상하시니 증명법성무해자로다. 삼세 일체겁을 한 찰나에 다 나타내어 몸이 환영과 같아서 체상이 없는 줄 아시니 법의 성품이 걸림없음을 증명한 이로다. 그야말로 법성계에서 말하는 일념이라는 짧은 시간이 곧 한량없는 오랜 겁이며 한량없는 오랜 겁이 곧 한순간이다. 라는 내용 그대로다. 불자의 주처 보현승인 계능 이비여 일체 중생 신락견이라. 불자능 주차 법문 일세 제광명 중대 응후로다. 보현의 수승한 행이 다 들어감이여 모든 중생이 다 즐겨봄이라. 불자가 능히 이 법문에 머물세 모든 광명 가운데서 큰 소리 부르짖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큰 자비심으로 세상을 구제하고 교화하는 일이다. 설사 생사를 초탈하고 견성성불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큰 자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보살행이라 하고 다시 보현보살의 수승한 행으로 집약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현보살의 수승한 행이 모든 중생의 삶 속에 일일이 다 들어간다고 한 것이다. 화엄경이 마지막에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으로 결론을 짓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다. 상서로서 법을 표함, 광명을 놓아 법을 표함. 이 시의 세존이 용령일체 보살대중으로 득어 열애무병경계 신통력고로 방미강광하시니 차광이 명일체 보살지광명 보조요시 방장이라 기상이 유여보색 등 운하야 변조시방일체 불찰하사 기중국토와 급이 중생을 실령현현하니라. 그때 세존께서 모든 보살대중들에게 열애의 그지없는 경계와 신통력을 얻게 하기 위하여 미간에서 광명을 놓았습니다. 그 광명의 이름은 일체보살지 광명보조요시 방장이었습니다. 그 모양은 마치 봅에 빛나는 등 불구름 같아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며 그 가운데의 국토와 중생들을 모두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세존께서 일체보살대 중들에게 열애의 무변한 경계와 열애의 신통력을 얻게 하려고 광명을 놓았다. 광명이란 언제나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깨달음의 지혜는 깨달은 사람만이 아는 일이라 목매한 중생들을 이해시키는 데는 광명이 가장 적절한 방편이다. 청량 스님은 미간 방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미간에서 광명을 놓은 것은 두 가지의 치우친 견해를 떠난 것을 의미한다. 즉 법체에 대해서는 유와 무의 이변을 개교하지 않는다. 이치에 대해서는 항상하다거나 무상함이라는 제법의 치우친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 수행에 대해서는 고와 낙의 두 가지 치우친 것을 익히지 않는다. 도에 대해서는 사도와 정도의 두 가지 치우친 것에 머물지 않는다. 사람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의 두 가지 치우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교리에 대해서는 세간과 출세간의 두 가지 치우친 것을 설하지 않는다. 진리에 대해서는 진재와 속재의 두 가지 치우친 것을 보지 않는다. 교화에 대해서는 방편과 실법이라는 두 가지 치우친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중들을 위해서 미간의 광명을 놓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형상을 보면 미간에는 반드시 백호가 있다.
그리고 그 백호에서는 언제나 광명을 놓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위에서 청량 스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불교의 가르침이란 언제나 중도적 관점에서 설법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보진동제 세계망하야 일일진 중에 현무수불하사 수제 중생의 성욕 부동하야 보우삼세일 체제 불묘 법륜 운하사 현시열의 바람이래 하시며 또 모든 세계 그물을 널리 진동하여 낱낱 먼지 속에서 수없는 부처님을 나타내요. 모든 중생들의 근성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삼세일체 모든 부처님의 미묘한 법륜 구름을 널리 쏟아서 열애의 바람일바다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놓은 미간의 광명이 세계를 진동하고 낱낱 먼지 속에서 나타난 부처님은 중생들의 각기 다른 근성과 욕망을 따라서 모든 부처님의 법을 설한다. 그 내용은 열애가 닦은 온갖 바람일이다. 광명이란 언제나 깨달음의 지혜 광명이다. 눈을 뜨고 보면 모든 시방세계가 부처님이 놓는 미간의 광명이며 그 광명으로 세계를 진동하는 일이다. 무수한 중생들의 근기에 알맞은 법을 연설합니다. 미간이라는 중도적 안목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이대로가 완전 무결한 화장장엄세계의 삶이라는 뜻이다. 우무량 제출리은하사 영제 중생으로 영도 생사케 하시며 부우제 불대원 지운하사 현시시 방제 세계 중보현 보살도량 중해하고 작시 사이에 우요어 불하야 종족 하입하시니라. 또 한량 없는 모든 벗어버리고 떠나는 구름을 쏟아서 모든 중생들에게 영원히 생사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다시 또 모든 부처님의 큰 서원 구름을 쏟아서 시방 모든 세계 가운데의 보현보살 도량이 모인 대중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짓고 나서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돌고 발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간에서 놓은 광명은 다시 또 중생들을 영원히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고 위와 같은 불사는 모두가 보현보살의 행원이라는 사실을 모든 대중들에게 깨닫게 하였다. 깨달음의 지혜광명인 미간광명이 세계와 중생들에게 어떠한 불사를 짓는가를 간단히 설명하고 나서 끝으로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부처님의 발밑으로 들어갔다. 광명이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돈다는 것은 부처님을 향하여 시계 바늘 방향과 같이 도는 것인데 인도의 예법이다. 고대 인도에서는 귀인에게 존경의 뜻을 나타낼 때 오른쪽 겨드랑이를 귀인으로 향하여 그 주위를 3번 돌았다. 또 군대가 개선하여 돌아올 때는 성벽 둘레를 3번 오른쪽으로 돌아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습속이 불교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래서 경전마다 우요 삼잡이 있게 되었다. 또 광명이 미간에서 발밑으로 들어간 것은 미간은 높은 경지인 불과를 상징한 것이고 발밑은 불과의 기초가 되는 믿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불과는 곧 그 원인이 되는 믿음과 둘이 아니며 원인인 믿음은 곧 불과인 결과와 둘이 아니라 연꽃으로 법을 표함. 이시불전에 유대연화가 홀연추연하니 기화가 구유십종 장엄하야 일체연화의 소불능급이니 소위 중보관착으로 이위기경하며 만이보왕으로 이위기장하며 법계 중보로 보작기염하며 재앙만이로 이작기수하며 연부당금으로 장엄기대하며 묘망부상하야 광색청정하며 어일염 중에 시연무변제 불신변하며 보능발기 일체음성하며 만이보왕이 영연불신하며 어음성 중에 보능연설 일체보살의 소수행원하시니라. 그때에 부처님 앞에 큰 연꽃이 홀연히 출현하였습니다. 그 꽃은 10가지 장엄을 갖추고 있어서 온갖 다른 연꽃으로는 미칠 수 없었습니다. 이른바 여러 가지 보석이 사이사이에 섞인 것으로 그 줄기가 되고 만이보석 왕으로 그 연밥이 되고 법계의 온갖 보배로 널리 그 잎이 되고 여러 가지 향기 나는 만이보석으로 꽃술이 되고 연부당금으로 그 연대를 장엄하고 미묘한 그물로 그 위에 덮어서 빛깔이 청정하며
한 생각 가운데서 끝없는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이며 온갖 음성을 널리 일으키며 만이보석 왕이 부처님의 몸을 영상으로 나타내며 음성 가운데서는 모든 보살이 수행하신 서원을 널리 연설하였습니다. 만약 불법을 꽃으로 나타낸다면 그것은 연꽃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제일이다. 그래서 연꽃을 불교의 꽃이라 하고 여기에서도 연꽃으로 법을 표현하였다. 부처님 앞에 홀연히 연꽃이 출현하였으며 그 꽃은 줄기며 잎이며 꽃술 등 10가지 장엄을 갖추었다. 굳이 10가지라고 한 것도 화엄의 이치인 일체 존재의 원만무결함을 나타낸 것이다. 또 연꽃이 곧 불법임을 나타낸 것은 염호된 세상이 청정한 불국토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가 곧 완전한 정토라는 절대 긍정의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중을 나타내어 가르침을 표함. 차화생이의 일념지간에 어열의백호상 중에 유보살마하사라니 명일체법승음이라 여세계 해미진 수제보살 중으로 구시 이출하사 우요열애하야 경무량잡하고 이에 불조기에 시승음보살은 좌연하대하시며 제보살중은 좌연하수하야 각어기상의 차제이자 하시니라. 이 연꽃이 출현하고 나서 한순간에 열애의 백호상 가운데 보살마하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일체법승음이었습니다. 세계바다 미진수의 모든 보살대 중들과 한꺼번에 출현하여 열애를 오른쪽으로 한량없이 돌고는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때의 승음보살은 연화대에 앉으시고 다른 모든 보살대 중들은 연꽃 꽃술 위에 각각 차례대로 앉았습니다. 부처님의 미간 백호상은 흔히 광명을 놓아 열애가 설하는 진리는 곧 중도임을 상징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백호상에서 승음이라는 보살과 세계바다 미진수 보살이 한꺼번에 출현하는 광경을 보였다. 승음보살은 연화대에 앉고 다른 보살들은 꽃술에 앉았다. 먼지 하나 속에 시방세계가 있다는 설명을 넘어 부처님의 백호상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출현하고 다시 그 보살들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법을 설하는 광경을 그렸다. 실로 감탄을 금할 길 없다. 이와 같은 모습을 만약 영화로 만들거나 그래픽으로 연출한다면 참으로 기상천외한 일이며 신기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또 부처님의 백호상에는 부처님의 오랜 보살 수행 과정이 다 들어있다. 보살로 수행하면서 낱낱 중생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공양한 일들도 다 들어있다. 백호상뿐만 아니라 부처님 이마의 주름살 하나에도 머리카락 하나에도 무수한 세월이 다 스며 있으며 영광도 오욕도 다 들어있다. 기일체법승응 보살이 요심법계하야 생대환희하며 이불소행하야 지무이체하며 이불가측 불법신해하며 왕일체찰 제열애소하며 신제모공의 실현신통하며 염념보관 일체법계하며 시방제불이 공역이력하사 영보한 주일 체삼매하며 진밀의 겁토록상견제 불무변 법계 공덕해 신과 내지 일체 삼매의 탈신통 변화하시니라. 그 일체법승은 보살은 깊은 법계를 깨달아 큰 기쁨을 내었으며 부처님이 행하신 바에 들어가서 지혜가 막힘이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법신바다에 들어가며 온갖 세계 모든 열애의 처소에 나아가며 몸의 모든 모공에서 다 신통을 나타내며 생각에 일체 법계를 널리 관찰하며 시방 모든 부처님이 다 함께 그 힘을 주어 일체 삼매에 널리 안주하게 하며 미래의 겁이 다하도록 모든 부처님의 끝없는 법계와 공덕받아 몸과 내지 온갖 삼매와 해탈과 신통 변화를 항상 보았습니다. 일체법승은 보살의 덕을 드러내었다. 모두 19절인데 보살의 십지와 연관해서 간략히 설한 것이다. 보살의 십지란 보살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52위 가운데 제41위로부터 제52까지의 계위다.
부처님의 지혜를 만들어내고 온갖 중생을 짊어지고 가르치고 이끌어서 이롭게 하는 지위에 이르는 것으로 1. 환희지 2. 이구지 3. 발광지 4. 염해지 5. 난승지 6. 현전지 7. 원행지 8. 부동지 9. 선해지 10. 법운지다.